마다 마음 참 편하게 이 본문을 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줄 압니다. 성경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경고와 위기감을 조성해 주기도 합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 똑바로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것, 또 그렇게 인식하는 것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 본문이 많은 경우 오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9절 말씀인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과 유사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은 부자는 더 부자 되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요약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소위 마태 효과, 매튜 이펙트라는 사회학 용어가 나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부의 쏠림 현상을 본문에서 힌트를 받아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특별히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가 그 자식에게, 그리고 또 빈자가 그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자는 자식들에게 그 많은 자본, 재산을 기반으로 좋은 교육과 환경을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또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빈자는 빈자 나름대로 기회가 그만큼 박탈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가 매우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종셋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셋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차등을 주어 달란트를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것이죠. 물론 그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를 할 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금 1달란트의 가치를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학교, 차세대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면 1달란트가 매우 값어치 없게 쓰이니까 마치 1달란트가 한 10,000원 정도 혹은 1,000원 정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기 쉽지만, 사실은 1달란트라는 것은 아주 큰 단위의 액수입니다. 금 1달란트는 보통 20kg에서 40kg을 의미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33kg이라고 합니다. 요즘 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책에서 보니까 금의 국제 가격을 1g당 15불로 치면은 1달란트, 즉 33kg가 약 50만 불에 해당되는데, 요즘 시세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50만 불이라는 돈으로만 환산해도 우리 돈으로 1달란트는 약 4억 7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달란트라고 하면 9억 4천만 원, 5달란트면 23억 5천만 원, 또 요즘 시세로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의 액수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자본주의 사회란 돈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 보면 처음부터 이런 차이를 둔 주인의 처사가 공정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자본주의 시장 원리만 놓고 본문을 보면 이런 항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처음부터 본문을 잘못 읽어낸 결과입니다. 자본이 풍부한 사람이 이긴다는 경제 짐서로 본문을 읽는다든가 자본주의적 옹호로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그리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본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의 진실은 이와 같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인간 자체가 책임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생겨난 것은 우연의 산물이거나 혹은 영장류, 원숭이가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의 존재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전부의 그런 책임을 명하신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돌아와 계산한다, 인간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살아가면서 수많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의 숨이 멎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백보자 심판대에 올라서 우리는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이제 하나님께까지 이어져서 마지막 날 우리는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양갈래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주인이라면 손해든 이익이든 그 평가는 우리 차원에서 끝나고 마니까 천국을 가든 혹은 지옥을 가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책임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인생이라는 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는 삶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제한적 시간 혹은 제한적 재물 혹은 제한적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옳지 못하다거나 공평치 못하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자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다른 차이를 우리가 차별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세상은 정말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달란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간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규모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천재도 있고 범죄도 있고 둔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재를 보면 야 대단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수재 혹은 범죄만 돼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둔재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뒤에서부터 찾아야 빠른 사람, 물론 열심히 했을 때 얘기입니다. 공부도 맨날 안 하고 매일 게임하고 뭐 이러다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그거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둔재일 겁니다. 그리고 또 나는 태어나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자본이 있다. 고마운 일이고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주성 가한 사람이 있고 공부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씀씀이가 해프고 머리도 나빠서 그 돈 다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달란트가 주어져 있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은 재산, 또 배움, 또 인물, 이와 같은 것들은 그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달란트의 실체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태어난 능력이 얼마인지 정말 아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IQ 갖고 혹은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 갖고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 갖고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얘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분적인 이야기고 기업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단지 그걸 혹은 IQ 혹은 재물로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셋째 종에게 준 달란트가 한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이 한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4억 7천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4억 7천만 원, 여러분 장사를 해보시는 분들은 이 돈이면은 웬만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여러 전문점을 창업할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임을 잘 압니다. 아니면 은퇴하신 분이라면 이 돈을 적정한 곳에 투자해놓고 그 이자나 그 수익금을 가지고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또 살 만큼 굶어 죽지는 않을 만큼 되는 액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도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의 차이는 있겠으나 또 능력의 범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누구도 한 달란트 이상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이 본문의 진실은 평가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수익을 창출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인생은 남는 장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사꾼은 그리고 사명을 맡은 자는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규모가 크면 그만큼 이익의 규모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를 볼 위험도 상대적으로 또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여러분 점점 그럴수록 사람들이 뿌듯해하고 그걸 노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걸맞는 책임감, 또 거기에 걸맞는 신앙 의식,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들이 따라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서 중직 혹은 요직이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해 가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책무를 다하기보다 오히려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 달란트와 더불어 시간을 함께 맡긴 것 아닙니까? 종의 생애와 시간은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과제를 주고 집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는 그 종의 시간과 생애가 달란트라는 과제와 함께 놓여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종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무언가를 창출해 내어야만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 이 두 종에게 내린 평가는 이겁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착하다는 말은 그의 성품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의 사명, 그가 역할을 했던 일들이 착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대해, 자기 정체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읽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긴 까닭은 네가 설사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장사를 하여서 잘 운영을 하여서 경영을 하여서 한번 이 능력껏 이 시간 동안 애써 한번 돈을 벌어보아라. 이렇게 주어진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장사해서 사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아주 극단적인 반대평가를 받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악하다는 말은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 돈의 주인이 자기인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 1달란트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다가 다 날려버린다 할지라도 그 돈은 주인의 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능력, 우리가 받은 달란트,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와 환경과 재화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을 쫄딱 망하고 죽는다 해도 그것은 내 것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출발할 때는 적신, 붉은 몸으로 출발해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죽을 때 수백, 수천억, 아니 조가 넘는 돈을 내 재산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게으르다 하는 것은 절대적인 안전만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데 이 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전 제일로 갈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산법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 악하고 게으른 종이든 주님의 평가에는 중간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아주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든지 악하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까닭은 이 비유가 우리 인생을 바로 바라다보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달란트는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철저히 단독자로 오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내 인생은 철저히 나라는 단독자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철저히 나라는 단독자가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철저히 관계입니다. 달란트 맡은 종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업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이란 철저히 개인적인 실존으로부터 출발하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성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따로 똑같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적절한 그리고 아주 함축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달란트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릇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또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건강, 수명, 또 물질, 지위와 지식,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타인을 섬기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신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기셨습니까? 아니면 권한을 맡기셨습니까? 아니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위해선,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셈하고 계산하기보다 맡은 달란트를 잘 사업하여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남을 섬기는 데 애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섬기고 나누고 이웃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베르 까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홀로됨과 같이 함을 가는 나룻배다. 여러분, 아주 시적 표현 아닙니까? 나라는 단독자 차원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에게 주는 점수가 몇 점일까요? 나의 정직, 성실, 신실, 능력, 몇 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심어놓으신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셈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다 끄집어내어서 정말 다 보셨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했을 때 충성이라는 말 속에는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곱절의 이익을 남긴 것이 남 등치거나 사기쳐서 얻은 그러한 부당한 이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건 무엇을 하건 남과 더불어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등쳐먹어서 어떻게 교묘하게 사기를 쳐서 돈을 벌어야 할까? 아니면 남을 짓밟고 어떻게 이겨야 할까?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다 쳐도, 그래서 재물로 보다면 5달란트 받은 자, 아니 그 이상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셈해 보아도 내가 1달란트조차 못 받은 능력도 없고 달란트도 적은 보잘것없는 종이다 여길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이웃과 나누고 섬기기 위해 산다면 여러분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판대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의 그 평가입니다. 유명한 거장인 화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채플의 천장벽화 프레스코를 거의 완성할 때의 일입니다. 시스틴 채플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것으로 로마의 침공으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본따 지어진 건축물이고 4년 반 만에 완공된 그러한 예배당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작품은 이제 막 끝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천장을 향해서 마지막 터치를 위해서 손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도왔던 조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선생님, 이젠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답했답니다. 그리고 몇 달을 계속해서 그는 이 작품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작업은 완전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 장소를 맴돌며 그 작품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달란트의 교훈이 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몇 달란트를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이익금을 남겼는지, 그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전반기는 6월이면 끝나지만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 8월이 한 절반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을 여러 가지 교회마다 행사를 하고 또 겨울에 성탄과 결산 그리고 예산을 위해서 또 애쓰는 그런 후반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철일 겁니다. 이 와중에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하면서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 가족에게 또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아쉬움과 이런 것들이 아니고 늘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이 두 단어일 겁니다. 이 두 단어만큼, 이 두 문장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문장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은 내 인생 마지막 날의 이야기를 미리 앞당겨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사시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날이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이 순간 다시금 감사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함이 분명히 있어서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또한 그 미안함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갈 즐거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품은 뜻 하나에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작은 달란트일지라도 결코 내 자신의 영광과 또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불충한 종이 되지 마시고 그 능력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과 나누며 섬기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이 달란트 교훈에서 주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 나의 가장 작은 것도 이 세상 어떠한 달란트보다 귀한 것으로 삼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시간이라는 그러한 인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드릴 예물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달란트를 셈하고 감사하며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별로 가진 것이 없다고 여기며 삽니다. 내 속에 있는 달란트를 기억해 하셔 주시고 그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에 맞게 그리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이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